자, 그러면 우리 또 여러분 아주 기대하시던 별로 기대 안 했나요? 네. 자, 우리 이번 청년 자체 수련회 백미 자 청년 Q&A를 시작하겠습니다. 와 속닥하게 좋네. 네, 우리 청년 Q&A를 진행하기 위해서 저희 이제 특별 게스트 분들을 초청을 했는데요. 네, 우리 새생명교회 또 청년 시절을 보내면서 우리 청년들에게 귀한 이제 말씀을 전달해 주시기 위해서 네, 우리 양정모 장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우리 청년부를 하다가 청년부에서 인도를 받다가 신학교를 가게 돼서 바로 또 전도사로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계신 우리 박윤미 전도사님 오셨습니다. 네, 저는 청년부 담당 교육자 최재민 목사고요. 네, 우리가 이제 청년들에게 이제 궁금한 게 뭔지 한번 같이 이렇게 이야기해 보자고 강제로 질문을 한 개씩 내라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청년들에게 받은 이제 질문을 가지고 제가 우리 게스트분들께 먼저 이렇게 질문지를 드렸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미리 좀 생각을 해보시고 우리 청년들에게 이거는 좀 답을 이렇게 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것들을 이제 여쭤보도록 할 건데, 자, 좀 질문 받았을 때 이 부분은 내가 좀 이렇게 같이 이야기하고 싶다 하셨던 질문 특별히 있으신가요? 저는 먼저 이게 받았을 때 확실히 수준이 이 정말 뭐 실례 되겠지만 한 달에 고기 2번 이건 누가 누가 고기 2번 고기 두 번 어디 있죠? 예, 그래서 제가 이거를 여기 있네 교회 밥재정에 그래서 제가 이거를 에바다에 있는 윤성민 랩런트한테 물으니까 자기도 안 할 질문을 한다. 그런 답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그냥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교회 그 목적 헌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헌금을 내실 때 적으시면 돼요. 우리 뭐 감사 헌금인데 기타 있잖아요. 거기다가 헌금을 교회 주방 위한 헌금을 하시면 지금 사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재정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일주일에 얼마씩 이렇게 해가지고 재정이 이제 됩니다. 식사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 뭐 이렇게 또 그 언제냐 초청 캠프 할 때 외에는 똑같은 금액인데 그래서 거기다 대고 이렇게 좀 얘기를 하셔가지고 아니면 재정부에다 얘기를 하시면 돼요. 제가 헌금을 할 테니까 이 질문은 한 달에 2번은 고기 먹고 싶어요. 조금 늘리시면 자기도 얼마 정도 하겠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설마 정주영? 본인이 헌금을 하시고 교회 재정부에다가 교회 재정부는 방송실 4층에 있으니까 가서 특별히 재정 우리 담당하시는 사금이 장로님께 얘기를 하시면 아마 이 부분을 좀 더 해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런 질문은 네. 굳이 이걸 질문으로 참 그렇습니다. 네. 네, 저는 되게 귀엽다고 생각했는데, 네, 또 우리 장로님 보시기에는 또 우리 청년분들 아니 밥 먹고 싶으면 일주일에 2번 저 마당새 가가지고 먹으면 되잖아. 네, 여러분 뭐 밖에 나가서 고기 사 먹는 금액만큼 헌금하면 우리 성도님들 다 같이 고기 먹을 수 있으니까 네, 같이 우리 맛있는 거 먹고 네, 그렇게 네, 상부 예배 드리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더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지만 이번 주 강단이 함께 갈 동역자 배려하고 나보다 더 나은 제자 그래서 따로 얘기는 안 하고 이쯤에서 네. 네, 우리 박 전사님은 좀 어떤 질문이 특별히 생각나세요? 저는 이거 보고 사실은 청년들이 어쩔 수 없이 하나씩 짜내서 낸 것 같아서 사실은 제가 뭐 이렇게 대답해 줄 거는 많이 없고요. 저는 뭐 빛의 경제 뭐 그리고 목사님은 그 사역을 그만두고 싶었던 적, 저는 뭐 전도사를 그만두고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이거는 뭐 말할 지금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빛의 경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은 이 빛의 경제는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말씀을 따라가기 때문에 빛의 경제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이렇게 성취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레위기서 27장에 보면 그리고 말라기서 3장에 보면 정확한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의 경제를 받고 싶으시면 11조를 떼먹지 마십시오. 도둑이라고 했거든요. 저도 절대 떼먹으면 안 됩니다. 네, 보충을 한다면 빛의 경제라고 해서 묻고 싶어요. 오히려 질문하신 분한테 빛의 경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제가 질문을 한 부분 보면, 그러니까 빛의 경제를 위해 노력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노력하고 싶다는 그 전제가 있는데, 이게 보니까 아무래도 좀 큰 금액의 헌금을 하고 싶다거나 아니면 이게 우리 흔히 말하는 어떠한 뭐 빵빵한 재정적인 후원을 하는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빛의 경제라는 거는 흑암의 경제에 반대지 않습니까? 흑암 경제는 뭡니까?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두운 경제, 뭐 술, 도박, 뭐 이런 쪽으로 소비되는 그걸 말을 하는 거고, 빛의 경제는 교회를 위해서, 렘넌트들을 위해서, 그리고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사역하는데 보탬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내는 11조 헌금에 이게 빛의 경제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노력해야 된다는 부분, 아까 전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헌금을 빼먹는다든지, 설마 이제 하긴 저도 그런 적이 있기 때문에, 네, 11조 100만 원 들어왔는데 그 100만 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이제 세전 세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전은 분명히 200인데 세후면은 이것저것 180이면 그러면 혼란스러워요. 18만 원만 내면 될까요? 근데 그거는 성경에 정해져 있진 않아요. 세전 내세요. 뭐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헌금에 하는 그거는 이제 자기 믿음입니다. 그 부분은 믿음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말은 정답은 아니지만 제가 느낀 바에 의해서. 그래서 분명히 헌금이랑 이런 거는 빼먹지 말고 그 금액이랑 액수는 자기의 믿음이다. 그 대신 그런 건 있어요. 냈는데 내고 나니까 그날 밤부터 양심의 가책이 느껴진다. 그러면 그 금액이 아니라는 걸 아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양심을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 다음 주에 다시 낸다든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누가 저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세전으로 기준을 해야 되냐, 세후로 해야 되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정답이 없다고. 근데 자기가 내놓고 이게 양심의 가책이 느껴진다. 혹시 우리가 이제 저도 그랬거든요. 초등학교 때부터 유치부 때부터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가면 엄마가 이제 헌금 1,000원씩 줍니다. 근데 확인을 안 해요. 이름도 안 적고 하니까. 그러면 몰래 이렇게 탁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렇게 쓱 써먹고 나면은 그다음 되면 이제 좀 약간 잘 때 되면 양심의 가책이네. 조마조마하고 혹시 엄마가 물어보지 않을까? 이런 거 교회 이렇게 재정하시는 하시는 분 물어보는 확인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면 얼마나 내가 잘못한 걸 내가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헌금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내가 만약에 딱 들어오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200이니까 20만 원 해야지. 근데 나중에 솔직히 이제 여러분들도 쓰다 보면은 돈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20만 원 남았네. 그러면 이거를 2만 원으로 남겨야 되나? 이런 갈등이 생기겠죠. 그러면 이제 탁 내고 18만 원 내면 그래도 그 2만 원 때문에 또 그런 갈등 고민이 또 양심의 가책이 느껴질 수도 있고, 그럴 때 2만 원 더 내면 되는 거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맞아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 헌금이 좀 전에 장로님도 말씀하셨는데 쓸 거 다 쓰고 낼 거 다 내고 남은 돈으로 헌금하려고 하면 사실 헌금 안 되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 월급을 받으면 월급은 통장으로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스쳐 지나가기 전에 먼저 헌금을 빼놔야 돼요. 그래야지 이건 내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저는 제가 사실 27때부터 11조를 한 번도 안 빠지고 냈거든요. 그 전에는 사실 11조 안 냈어요. 돈을 많이 벌었는데도.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때 돈은 하나도 안 남아있고요. 제가 진짜 하나님 앞에 11조 안 빼먹고 낸 이후로부터는 하나님께서 경제 축복 많이 주셨거든요.
지금 뭐 다들 제 잘 알겠지만 저는 10에 2조를 내거든요. 그런데 2배씩 들어와요. 사례는 한 달에 2배씩 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 비해서 2배씩 들어와요. 이리저리서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꼭 이렇게 뭐 헌금을 내야지 경제축 뭐 이렇게 들어온다가 아니고 제 경험상 27 이후부터 11조를 안 빼먹고 계속 냈을 때 하나님께서 어렵게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청년들 이제 여러분의 경제 규모가 점점 더 커질 거예요. 지금 이제 내가 이제 초, 중, 고, 대 학생 시절을 지나서 취업을 해서 돈을 벌기 시작하면 그때 이제 첫 번째 경제의 그런 변화되는 시기가 한번 오잖아요. 그 전까지는 이제 뭐 한 달에 월급 많이 받아봤자 알바 해봤자 100만 원 전후로. 그런데 여러분 나이 때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하면은 2, 300 많이 버는 사람은 5, 600씩 막 이렇게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그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경제 관념을 세우고 있느냐,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헌금은 이제 우리 두 분이 많이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이고, 내가 그러면은 그 경제를 어떻게 이제 그러니까 돈을 어떻게 버느냐가 아니고 돈을 왜 버느냐를 여러분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벌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 이유와 목적을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 거기에 맞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경제를 책임져 주시고 채워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루어봇 경제 포럼을 좀 이렇게 여러분 이제 이거를 준비하면서 좀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보니까 사람들이 경제의 축복을 받고 나서부터 이제 또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경제의 축복을, 루어봇은 뭡니까? 이제 이삭이 이 우물을 파는 거잖아요. 우물을 파서 계속 줍니다. 주고 우물을 또 파고 또 주고 우물을 파서 또 주고 계속해서 손해를 보면서 다녀요. 그런데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삭을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라는 그 확신이 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헌금을 내가 지출이라고 생각하거나 손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거는 이제 뭐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은 내가 한 달에 200만 원을 벌었는데 20만 원을 11자로 내고 헌금을 매주 얼마씩 하고 나면은 실제로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얼마 되지 않다. 그러면은 내가 소비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 것을 이제 채울 것인가.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나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이제 지금 내가 하나님께 드린 이 헌금이 몇 배로 몇십 배로 결국 나에게 돌아온다라는, 그렇게 축복해 주신다라는 그거를 이제 여러분이 그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믿음 있는 헌금, 인색하지 않은 헌금, 그리고 때로는 헌금이 아니더라도 아주 작은 것들도 괜찮습니다. 뭐 우리 랩넌트가 이제 있어요. 뭐 카페에서 뭐 음료수, 아이스티 한 잔 사주는 것도 빛의 경제의 하나의 활동이 되는 거고, 또 우리 한 기업인 분께서는 회사 카드로 이제 큰 금액의 결제를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런 게 이제 그런 것도 빛의 경제의 한 응답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러면은 그 기업은 빛의 경제, 전도 선교 경제에 쓰임 받는 기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시절부터 그 경제의 규모를 가지고 더 이제 커갈 때, 그때 또 하나님이 더 많이 채워주시고 더 많이 나를 사용하신다. 지금의 나는 아주 작고 지금 작은 규모의 경제를 관리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관리하시는 그 경제의 규모를 이제 잘 배워 나가고 채워 나가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좀 간단한 거 한번 물어볼까요? 지금 행복하신가요? 저는 아주 행복합니다. 저도 아주 행복합니다.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행복하지 않은 사람 있어요? 근데 뭐 이런 질문은 이 질문의 의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 질문하신 분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본인 지금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복의 기준을 우리는 항상 말씀과 이걸 기준으로 놓고 하는데 삶적으로도 행복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저는 저도 그 전에는 지금 이제 결혼을 해서 가정이 생기고 또 좀 저는 조금 특수하게 제 직업은 아니지만 직장은 아니지만 이제 에바다 드리몬 리더문 같이 이렇게 할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제 경우를 봤을 때는 처음에 저는 이제 외동아들이었어요. 외동아들이고 해서 형제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혼자 노는 걸 좋아했고,
그래서 저도 막 이렇게 대학교 때까지는 약간 뭐 아싸처럼 해가지고 학교 가면은 저기 만화방 그때 만화방이었으니까 만화방에 공강 시간에 죽치고 만화 보고 막 이랬거든요. 그런 게 좋았는데 이제 결혼하고 나서부터 많이 바뀌었어요. 그럼 이제 결혼을 했는데 혼자 있는 게 좋았던 사람이 결혼을 하면 이제 항상 옆에 있는 사람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저희는 이제 소원이가 허니문 베이비거든요. 그러니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기가 또 생기니까 그리고 또 대가족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시간이 없는 게 내 시간이 없어. 결혼을 하면 내 장소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그때는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했었지. 근데 이게 하나님이 바뀌게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기준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도 않았을 때고 기준이 없으니까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유가 없으면 내가 그냥 마치 돈 버는 기계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고. 근데 목사님이 이제 말씀에 이제 기준, 신앙의 기준 하면서 하니까 아, 왜 내가 살아야 되고 물론 저도 그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하다가 특히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다락방 랩런트로서 이렇게 자랑을 받아서 항상 그 메시지를 여러분들처럼 청년회 때 훈련을 받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혼을 한 거는 또 다른 영역입니다. 지금의 청년회 때하고 좀 달라요. 이런 다가오는 게 아마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이 대부분인데 결혼을 하신 목사님도 아마 느끼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상황만 다 들을 뿐 다 똑같거든요. 내 생활은 없는 건 당연한 거고 그리고 아기가 생기면 당연히 애한테 집중이 되는 것도 당연한 거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우선순위가 바뀌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럼 돈 쓰는 부분도 바뀌게 되고 그래서 처음엔 그런 게 적응이 안 되지만 근데 계속 말씀 속에서 훈련받고 이렇게 하니까 아 이유를 깨닫고 나니까 그 안에서 행복을 찾게 되고 행복이 찾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같이 하고 너무 재미있고 그리고 뭐 애들 하면 막 속 터질 경우도 있지만 그러면서도 그 안에서 커가는 것 그리고 정말 감사한 게 아 이 랩런트들이 정말 철없어 보이고 생각도 없는 것 같고 때로는 생각을 아예 안 하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지만 가끔씩 말씀 보고 이거 하면서 포럼 하는 거 보면은 감동을 줄 때도 있고 그런 거에 감사도 되고 행복이 예전에 제가 청년부 때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그걸 또 하게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너무 감사하게 되고 그래서 지금 행복하다고 묻느냐면 그러한 삶 속에서 행복은 있다. 그리고 누구나 고민, 걱정, 문제는 다 있습니다. 저도 있고. 근데 그것을 품고 당연히 살면서 이제 가져가게 되죠. 근데 그것보다 더 큰 기준이 있고 삶의 이유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거는 어차피 시간이 지나고 흘러가면 다 해결될 문제더라고요. 대부분의 문제나 고민들은. 그래서 지금은 막 이 질문해 주신 분이 만약 어떤 어려움이 있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말씀 속에서 그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해결되리라 뭐 세상 말로 존버 이런 거 하면 되지 않을까. 그 대신 말씀 없는 거는 결국 말씀이 없으면은 결국 이 문제 속으로 내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말씀을 따라가면 이걸 보고 가기 때문에 나를 돌이키기보다는 이 속에서 나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좀 더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게서 그거는 제가 했던 방법이라고 할까 제 저만의 그런 거라서 그래서 그런 어려움에 있을 때도 자꾸 이쪽으로 돌아보고 아까 정 목사님 아까 말씀 때도 힘든 상황에서 그 말씀을 찍고 그걸 보신다고 했잖아요. 그만큼 이제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는 그러한 그게 있으니까 그것도 행복을 위한 방법이 될 거라고 봅니다. 목사님은? 저는 물론 행복한데요. 이 행복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받으면서 두 가지를 생각을 했어요. 이제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어쨌든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답을 줘야 된다라는 이제 그 압박감과 그리고 또 이제 조금
왜냐면 이거 질문한 사람이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이렇게 질문을 했다라면 저는 소확행하라고 하고 싶어요. 그냥 소소하고 아주 작은 일에 그냥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으면 된다라고 아주 간단하게 그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질문을 했으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좋아하는 축구팀이 오늘 이겼다. 전 되게 행복하거든요. 그럼 전 일주일에 행복해요. 솔직히 말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경기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경기를 하는데 지면은 제가 되게 화를 많이 내요. 엄지사모가 되게 저한테 아니 뭐 질 수도 있지 막 이래요. 근데 저는 내가 응원하는 축구팀이 한 경기 이기는 것만으로도 일주일에 행복하거든요. 유튜브 볼 때마다 행복해요. 그런데 제가 불행했던 한 주가 있었어요. 손흥민이 2골을 넣었어요. 손흥민이 2골을 넣었는데 우리 팀이랑 비겼거든요. 근데 손흥민이 2골 넣은 것만 계속 나오는 거야. 우리는 피해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한 주는 유튜브를 틀어놓으면 계속 이제 두드려 맞는 장면만 나와요. 나는 그때 되게 불행했어. 그런데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삶 속에서 그냥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최고의 근거는 하나님 말씀으로 주신 것처럼 신명기 33장 29절에 나와 있잖아요.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받은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하고, 또 여러분이랑 같이 이렇게 소통할 수 있고 청년 수련을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하고, 또 그 외에 이제 정말 내가 행복하지 않아서, 내가 정말 나는 좀 너무 힘들다, 나는 고민이 많다, 라는 그런 생각이 있으면은 여러분이 정말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 안에 숨어 있는 그 행복을 발견하고 찾는 그런 좀 기회가 되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전도사님은 언제 제일 행복합니까? 저요. 저는 사실은 이제 결혼에 대한 생각은 안 해봤으니까 사실 혼자 있는 거 좋아하거든요. 혼자 있을 때 행복해요. 재밌고.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이 질문을 보고 내린 정의는 사실 어떤 사건, 어떤 상황, 어떤 문제를 만나도 사실 이길 수 있는 말씀이 있어서 저는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그게 사건이 사건 되지 않고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그래서 저는 그게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결혼에 대해서 나와서 이 부분 잠깐 바로 그냥 이어서 가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짝이 있을까요? 라는 이 질문이 이제 들어왔습니다. 청년 시절에 아주 당연히 궁금할 뭐 물론 이거를 쓴 사람은 있지만 모두가 궁금한 그런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짝이 있을까? 그러면은 그 짝을 나는 어떻게 이제 발견할 수 있을까?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 딱 누가 표시해 놓은 건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해서 뭐 결혼하고 이제 벌써 아이가 저는 성경에도 나와 있고 하나님 예비하신 짝이 있습니다. 이건 당연히 있고, 어떻게 알아볼 수 있나? 뭐 알아볼 수는 없어요. 그럼 다 결혼했겠죠. 제가 우리 여기 있는 병민이한테도 얘기하면 우스갯소리로 하는데, 상투도 안 튼 놈이 조선시대 같으면 상투도 안 털었다고 놀리고 하는데, 일단은 저는 교회에서 이제 생활을 했다고 얘기를 해요. 거의 교회에서. 대학 때도 학교, 그리고 교회, 집 이렇게 세 군데만 갔거든요. 가끔씩 만화방 가고 이렇게 했지. 근데 이제 하면서 저는 제 스스로가 이렇게 그 연애를 하고 하는 걸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연애 경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모쏠, 예, 모쏠이고 뭐 키스 경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를 좋아하지도 않았고, 왜냐면 아니 청년부니까 스킨십 하는 걸 싫어했어요. 이렇게 싫어했고, 아까 제가 이제 혼자 자라왔으니까 저 혼자만의 시간을 좋아했고, 이거를 누가 같이 나누는 거에 대해서도 별로 이렇게, 그래서 뭐 썸은 있었죠. 그래서 영화도 보고 밥도 먹고 했는데 저한테 잘 안 맞더라고요. 근데 이제 딱 우리 조진성 권사 교회에서 이제 거의 그동안 10년 동안 누나 동생으로 이렇게 하면서 같이 사역을 하고, 사역은 아니지만 같이 교회 생활을 하고 대학부 생활을 하고 하면서 했던 거는, 제가 엄청 힘들었을 때가 있어요. 저희 아버지도 쓰러지고, 저도 제 꿈을 위해서 서울 부산 생활을 다 접고 서울로 가서 막 제 나름대로는 치열하게
한 2년 동안 공부를 하고 또 더 나아가려고 했는데 그때 저희 아버지가 쓰러지셨거든요. 가지고 결국은 갑자기 2년 동안 제가 이렇게 막 준비했는데 아버지가 쓰러지니까 모든 게 다 정리되는 거예요. 서울을 떠나야 되는 그런 게 다 있어요. 다 이렇게 가지고 하고 그 2년 동안의 기간이 일주일만 다 정리가 됐거든요. 근데 사람이 이제 너무 허무한 거죠. 허무하고 그럼 나는 왜 이렇지? 이럴 때 우리 그때 집사람이랑 만나서 밥을 먹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너무 이제 잘 맞은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제 호감이 생기면서 하다가 이제 그 겨울인가 이제 그때부터 제가 생각하기엔 썸인데 썸을 타다가 왜냐하면 그때 교회에서 이제 저희 모라 있을 때니까 이제 추리 같은 거 만들잖아요. 그러면 추리 만들면 우리 집사람이 이제 만들고 하는데 꾸미고 하는데 아무도 안 하는 거야. 아무도. 내가 도와주겠다. 같이 뭐 사러 가고 버스 타고 저 갔다가 한 시간 동안 오면서 같이 이어폰 듣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하고 꾸미고 밥도 같이 먹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썸이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제가 그 러시아로 그 교회에서 비전 트립 부산 대학생들 이렇게 해가지고 갔던 때가 있어요. 그때 가고 하니까 아 내가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왜냐하면 너무 좋았거든요. 풍경이 좋고 그때 막 3등석 칸이지만 크루즈 타고 막 보고 이러면 이거를 다른 사람이 안 하고 그 조진성한테 보여주고 싶더라고.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 같다. 가지고 오자마자 이제 연락을 해가지고 탁 갔는데 이분도 저하고 똑같은 마음이야. 늘 있다가 내가 그때 한 10일 정도 없으니까 너무 이상하더래요. 그래가지고 해서 한 달 있다가 사귀고 그러다 한 1년 있다가 결혼을 했거든요. 결혼할 때도 저는 직업도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혹시 이게 생각하잖아요. 돈 좀 모아서 결혼해야지. 딱 사귀기 시작할 때 분명히 이제 제가 얘기한 게 뭐냐면 나는 당신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사귀는 거다. 그때 이제 하면서 이게 마음이 들더라고. 나랑 결혼할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내만 그렇게 생각하면 이상하잖아. 그러다가 차이면은 또 이상하잖아. 차이면 또 10년 동안 누나 동생으로 잘 관계가 구축돼 있는데 또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이 사람이 맞느냐? 맞으면 사인을 달라. 근데 이제 사인이라는 게 그때는 이제 사귀자는 얘기는 안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하면은 뭐 이렇게 사귈 수 있게 관계가 되면 제가 알겠다 하고 그게 그 우리 이 결혼에 대한 맞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 알겠다 해가지고 해서 한 달 지금 이게 약간 와전이 돼가지고 우리 장모님은 제가 1년 동안 기도한 걸로 알고 있는데 1년은 아니고 한 달인가 2달 정도 기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고 같이 나는 당신이 좋으니 우리 사귈까요? 결혼 전제로 하니까 좋대. 알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혼을 했죠. 그렇게 사귀다가 하면서 결론적으로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저는 같이 사귀다가 저는 연애 경험 많지가 않잖아요. 아까 말했듯이. 근데 우리 집사람을 사귀면서 어느 순간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여자라면 결혼을 해야겠다. 놓치고 싶지 않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거니까 그런 마음은 아마 누구나 들 거예요. 사귀고 있다면 지금 어떤 누군가와 사귀고 있다면 근데 이제 그게 없으면은 뭐 모르겠지만 그래서 일단은 만나봐라. 만나보고 그리고 만나고 같이 근데 뭐 불신자를 만나냐 그거는 일단은 저는 모르지만 일단은 사람을 만나봐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지 않겠냐. 그리고 여러분들 나이가 지금 막 20대 초반인 나이는 아니잖아요. 그때 막 가볍게 즐기고 막 그런 나이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결혼을 놓고 만나야 되고 약간 그런 나이가 다 왔기 때문에 그리고 사귀는 것도 전에처럼 막 그렇게 하고 이제 결혼을 전제로 사귀
해야 될 나이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 조금 더 좀 선택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그 말씀과 이 모든 걸 동원해서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놓고 좀 선택을 하고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제가 그때 제일 말씀하고 이거 듣는데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도 좋지만 그때는 더 계속 이런데 항상 말씀받고 훈련받고 이런데 계속 생각하고 있었거든. 그럼 그때 우리 뭐였냐면 포럼하고 그랬거든. 그때 제일 말씀이 잘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영적으로도 말씀받고 이런 걸 좀 하면서 찾아야지 그냥 육적인 거는 겉에 걸로 막 꾸미고 돈 특히 돈 이런 걸로 그런 상황에서 하면은 그 기준에 맞추면 맞출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근데 말씀과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하면은 아마 마음이 올 거야. 아, 이 사람이다. 대화를 할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러다 보면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사인을 주신다. 그렇게 제 답을 할 것 같습니다. 뭐 아직 미혼이신 분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면 좋지 않을까. 저는 이게 조금 연결되는데 그 첫 번째 제가 질문 봤을 때 그 목사님 사역을 그만두고 싶어. 저는 제가 연구원 2학년 2학기 때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엄청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연구원을 다니다 보니까 거기 학교에 올라가면 전도사님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목사님 되실 분들도 되게 많은데 이제 제가 아직 미혼이다 보니까 이런 자리들이 되게 많이 왔거든요. 많이 오고 네. 네, 선 소개팅 그런 자리들이 되게 많이 왔어요. 많이 오고 뭐 다른 교회 목사님도 이렇게 뭐 아들 한번 만나보자 이런 말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그때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그럼 내가 전도사를 그만두고 가야 되나? 뭐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제가 이제 같은 입장인 것 같은데 저는 결혼에 대해서는 기도를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이런 짝을 붙여주세요. 사실은 제가 지금까지 제가 좋아하고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려고 했지 하나님께서 뭐 짝 지어주신 짝 이렇게는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2학년 2학기 때 이 전도사를 그만두고 진짜 뭐 이렇게 좀 좋은 자리에 이렇게 한번 만나봐야 되나 이런 고민 갈등들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결론이 제가 기도를 안 했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를 조금 하기 시작했을 때 내렸던 결론은 상대적이긴 한데 물론 상대적이긴 한데 저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짝 남자와 여자가 만나야 되는 그 짝에 언약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때 그 전까지는 없었어요. 사실은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 만나고 싶고 내가 마음이 가는 사람 만나고 싶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문 안 여시고 다 막으시더라고요. 그때 저는 이제 분명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3학년 올라와서부터는 기도를 했거든요. 분명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도 주시고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합하여 만드셨다 했거든요. 그리고 저기 몇 장이지?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적어놨는데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또 남자와 여자에 대한 기준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셨어요. 거기 보면 31절에 보면 아니 24절에 보면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 했는데 제가 이 합하여가 무슨 뜻인지 되게 생각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했는데 이 합하여가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이 구속사의 구원의 여정 속에서 같이 합한 자, 남자와 여자가 합한 자. 저는 이렇게 좀 결론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전에는 막 이렇게 뭐 메모도 이렇게 본 건 아니거든요. 제가 본 건 아닌데 제가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 여자는 예쁜 여자를 사랑한대요. 근데 남자는. 근데 여자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제일 잘생겨 보인대요. 저는 그때까지는 계속 그런 생각 또 그런 관점에서만 결혼에 대해서 생각했는데 제가 계속 학교 올라가고 이런 막 푸시를 많이 받다 보니까 정확한 언약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잡았던 말씀 구절이 창세기 2장 24절 그리고 에베소서 5장 31절 언약 붙잡았거든요. 그래서 그거 붙잡는 속에서 사실은 지금 청년들과 저는 이 질문에 동등한 입장에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정확한 언약 붙잡고 있으면 분명히 짝은 하나님께서 지어주신다는 확신은 있어요.
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고, 네, 기도하시기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제가 그 아까도 이 얘기는 안 했는데 딱 두 가지를 제가 모델을 잡은 게 있거든요. 삶은 다윗처럼, 결혼은 이삭처럼.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 그 초등학교, 중학교 때인가 그때부터 배우자를 놓고 기도를 한다고 했어요. 지금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저희 부모님한테 얘기한 게 이삭이 결혼할 때 리브가 하듯이 리브가는 구할 때 아브라함이 자기 종을 시켜가지고 똑같이 이렇게 행동하는 그 사람을 데리고 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연애 이렇게 제가 그걸 기도 제목을 내니까 저희 어머니가 기도를 그렇게 하셨대요. 연애에 신경 쏟지 않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방황하지 않고 딱 맞는 짝을 찾을 수 있도록 기도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제 삶이 약간 그런 응답을 받은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까 좀 제가 말씀 이런 부분 했지만 우리 전도사님처럼 그리고 이런 말씀의 모델을 잡고 가는 것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잡든지 그 성경의 인물을 잡든지 그러면 그렇게 따라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말씀이나 이런 걸 놓고 기도를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기도하고 있습니까? 병민이는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훈련인데 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에서는 배우자를 놓고 어렸을 때부터 기도를 시켜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 제가 그 당시 하고 있던 기도 제목에 합당한 사람을 만나보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이제 뭐 그 사람과 결혼하게 되진 않았지만 엄지사님 잠깐 나가 있을래요? 제가 좀 단계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가지고 근데 제가 옛 연애 이야기를 해주는 게 우리 좀 사모님 여기 계신데 얘기를 해도 되나? 네. 아시지 않을까요? 괜찮아요. 어차피 뭐 다 알기 때문에 나가셨는데요. 네. 더 편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제가 20대 연애와 30대 연애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20대 때는 무조건 외모였어요. 외모. 그리고 제가 뭐 특별히 막 이렇게 키가 크고 잘생기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 가장 예쁘고 가장 몸매 좋은 여자친구를 사귀었어요. 학교에서 이거는 객관적인 지표가 필요하죠. 학교에서 도서관 여신으로. 네. 그냥 이제 이렇게 뭐 전우사님 말한 것처럼 내 눈에만 예뻐 보이는 이런 게 아니고 진짜 학교에서 유명한 도서관 여신으로 막 와가지고 누가 커피 갖다 주고 막 연락처 물어보고 하는 이제 그런 친구를 이제 제가 만났는데 외모를 보고 이제 그때는 만났죠. 외모를 보고 만나고 그 당시에는 그래도 좀 그렇게 옆에 진짜 막 몸매 좋고 예쁜 여자친구 데리고 다니면 어깨가 으쓱합니다. 명동에 딱 나갔는데 지나가는 남자들이 10명 중에 5명은 돌아봐요. 그 정도로 이제 제가 그때 어깨가 으쓱. 왜냐면 그때 그 눈빛이 그거 있죠. 그 눈빛이 저 남자는 뭐길래 저런 여자를 같이 이렇게 데리고 다니지 막 그런 눈빛 있잖아요. 그런 연애를 해봤는데 그게 결국에는 그 당시에는 그냥 그 순간에 그 뭔가 좀 감정 그런 거에 의해서 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제가 원했던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능력 있는 사람. 그래서 제가 능력 있는 사람이랑 연애를 했어요. 굉장히 일을 잘하고 그리고 본인이 이제 저축도 잘해가지고 그러니까 되게 어려서부터 일을 되게 열심히 많은 일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 친구는. 제가 이제 30대 때 한 연애인데 근데 그 친구를 보면서 이 사람이랑 살면은 내가 삶은 내가 든든하겠다. 이제 경제 능력이나 혹은 이제 억척스러운 이제 그런 이제 자세나 이런 걸 보면서 이런 사람이랑 결혼하면은 앞으로 나도 열심히 이제 잘 살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청년의 경제와 좀 이렇게 관련이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만났던 친구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제가 기도하고 있던 거. 제가 이제 저는 20대 때부터 선교사가 되겠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항상 그 선교에 대한 것을 놓고 이제 그 앞으로 이제 배우자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피아노 치는 사람, 구체적이었어요. 피아노 치는 사람, 그리고 외국어를 잘하는 사람, 그리고 나와 같이 이제 저 선교를 다닐 수 있는 사람, 이제 찬양하는 걸 찬양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 찬양을 잘하는 사람. 되게 그러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막 이렇게 써놨던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몇 개 있었는데 정말 딱 그거에 맞는 사람을 이제 교회에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와 이제 연애를 하는데 정말 진심으로 이 사람과 이제 결혼을 생각을 하면서 연애를 했죠. 그런데 최종적으로 제가 잘 안 됐던 부분이 경제였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나와 같은 마음이었는데 그 부모님이 아니더라고. 그래가지고 저는 선교사 지망생이기 때문에 직업도 변변치 않고 돈도 없고 심지어는 이제 우리 부모님이나 거긴 제가 뭐 손 내밀 데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나는 그냥 이 사람이랑 언약에 맞으니까 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내 기도 제목에 맞게 응답 받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경제가 안 되니까 결혼이 안 되는 거예요. 연애는 되게 잘했거든요. 되게 내가 원하는 사람을 만났으니까. 근데 최종적으로 제가 돈이 없어서 결국 결혼이 이제 탁 빠그러졌어요. 제가 외국 생활을 하면서 외국에 있으면 항상 부모님이 걱정하시니까 제가 뭐 힘들거나 이런 얘기를 절대 안 하거든요. 그때 처음으로 제가 엄마한테 전화해서 울면서 나 한국 가고 싶다고. 그때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나는 진짜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치고 내가 여기서 그에 맞는 짝을 만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고 하고 있었는데 상대방 집안에서 내가 돈이 없다고 나를 그렇게 딱 까버리니까 사실은 그 당시 이제 만나던 친구랑 같이 막 열심히 싸웠거든요. 열심히 싸웠는데 최종적으로 이제 절대 그게 허락이 안 되니까 이 친구가 이제 막 그때 좀 저도 이제 계속 둘이 서로 이제 모순이 생기는 거죠. 나도 계속 힘을 내 가지고 같이 싸워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우리가 좀 같이 싸우면서 한 얘기가 나는 지금 너 때문에 우리 엄마 아빠도 다 이렇게 생겼는데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하면 되냐라고 딱 했을 때 제가 거기서 뭐가 하나가 딱 퓨즈가 끊어진 것 같아요. 딱 그 순간에 그럼 너네 엄마 아빠한테 가라.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랑 이제 딱 관계를 딱 이렇게 정리를 했거든요. 그게 상처가 돼서 제가 이제 우리 지금 사모님이랑 연애를 할 때 제일 처음에 이야기했던 거 나 돈 없다였어요. 나는 돈도 없고 우리 집안에 돈 그래도 외국인이니까 한국인이니까 막 돈 막 이렇게 지원해 주겠지 이런 생각 하면 안 돼. 그런 거 없어. 나는 집도 못 사고 차도 못 사고 너희 집안에다가 줄 뭐 지참금이나 이런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라고 했을 때 그거를 이제 처음부터 이제 까고 시작을 했는데 정말 너무 이제 이게 좀 특이했던 것이 중국은 원래 장가를 가면은 처가에다가 지참금을 줍니다. 그 돈이 우리 돈으로 이제 뭐 다 지역마다 다르지만 약 한 3천만 원 정도 이제 그 지참금을 이제 주고 남자가 집과 차를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결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이제 엄지사모한테 동생이 있어요. 여동생이 있는데 여동생이 결혼을 할 때 우리 장인 장모님이 전혀 요구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안은 그런 거 하는 집안이 아니다. 그리고 정말로 드물게 우리 장인어른 장모님이 다 예수 믿는 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너희가 행복하면 됐다. 그게 이제 결혼 승낙을 받는데 굉장히 컸는데 저는 제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이 예비하신 짝을 어떻게 알아볼까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은 언약이 맞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선교였고 나는 땅끝까지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평범한 여자랑은 연애하고 결혼할 수가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직장 생활을 해야 되고 나는 내가 원하는 그런 이제 나의 경력과 그런 것들이 있어. 경단녀 되는 거 다 싫어하잖아요. 보통 기본적으로 여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요즘은 맞벌이 부부도 많이 하고. 그런데 자기가 일하고 있던 거, 자기가 이제 평소에 나의 삶을 누리던 거 다 내려놓고 나랑 같이 갈 수 있느냐라고 내가 물어봤을 때 그때 엄지사모가 그걸 오케이를 했기 때문에 저랑 같이 한국에 와서 신학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저의 언약이 저의 이제 바라보는 곳이 땅끝이었고 선교사였기 때문에 나의 선교사에 그것이 맞는 사람과 이제 결혼을 했던 거고요. 여러분은 여러분 청년의 이제 여러분 언약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이면 계약이 있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이제 앞으로의 일과 방향성과 그 언약을 통하는 그런 이제 상대 이성을 만나면 되지 않을까. 근데 그 사람과 만나면 뭐 이제 장모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사람은 절대 놓치면 안 되겠다. 뭐 이런 마음이라던가 저가 결혼할 때 들었던 생각은 우리의 결혼은 뭐
제가 뭐 프로포즈는 나중에 이제 평생 욕 먹을까봐 나중에 했습니다. 결혼이 결정되고 나서 프로포즈 안 했다고 평생 욕 먹을까봐 나중에 하긴 했는데 결혼하자 이런 것도 없었고요. 그냥 둘이 같이 있는 게 너무 당연했고 너무 자연스러웠고 우리가 함께 평생 가는 게 그냥 응당 이루어지는 일이다라는 그것이 되어서 그렇게 그냥 결혼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짝을 만난다라는 것에서 제가 앞에 이제 길게 이야기했던 거는 외모적인 것도 물론 효과 그 이제 하나의 조건에 들어갈 수 있어요. 경제적인 능력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나와 언약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인가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제 내가 결혼할 대상 혹은 내가 연애할 대상 또 연애할 마음이 별로 없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아직 이제 시간표가 아니기 때문에 막 그렇게 급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대로 주시게 하시는 대로 함께 갈 이제 나의 평생의 동역자들을 여러분이 꼭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애에 대해서 아무래도 관심이 많으니까 이 부분에 좀 내용이 길어졌는데 요거 아까 전에 또 장로님이 요즘 운동을 열심히 하신다 그래가지고 이 내용 한번 같이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체력에 대해서.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게 운동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답이 있잖아요. 체력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데 이를 지키고 지속하기 위한 방법, 노하우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 제가 방송실 그걸 했기 때문에 대학생 때 막 밤을 새서 영상을 만들고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뭐 2, 3일 밤새고 해도 전혀 문제가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한 12시 넘으면 힘듭니다. 다음 날이. 12시 넘으면은 회복하기도 너무 힘들고 그렇게 이제 회복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회복력이. 근데 그래서 제가 저하고 에바다의 수영이라는 친구하고 그리고 우리 신영일 집사님 이렇게 해가지고 둘 다 위험하잖아요. 지금 몸이 뿌른 게. 그래서 우리 하자. 안 하면 죽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한지 한 4번 했습니다. 4번. 매일 하기는 힘들고 이틀에 한 번 그리고 그냥 집에서 할 수 있는 거 그렇게 했거든요. 전에는 제가 운동하면은 막 이렇게 뭐 헬스장 가서 아니면 딱히 이렇게 어딜 가서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제일 좋은 거는 나이가 들고 하니까 그리고 또 그런데 돈 쓰기 싫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맨몸으로 할 수 있는 운동을 하는 게 일단 해서 어떤 바탕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 스텝을 놓고 가는 게 중요하지. 지금 당장 어떠한 운동을 위해서 뭐 돈을 투자하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저도 뭐 목사님 말씀 때 많이 그걸 했었거든요. 오 목사님도 맨몸 운동 뭐 스트레칭 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혼자서 할 수 있는 운동을 꾸준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만약에 저는 뭐 집에서 하거나 뭐 하지만 제가 어떠한 일 때문에 다른 데를 출장을 가더라도 거기서도 할 수 있는 운동을 꾸준하게 할 수 있는 운동을 선정을 해서 하는 게 그렇게 운동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그렇게 운동을 하고 나니까 땀을 흘리고 하니까 일단 제 기분이 좋아요. 그전에는 피곤해 찌들어 잤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없이 땀을 쫙 흘리고 샤워하니까 일단 내 기분은 좋지. 그리고 뭔가 좀 4번 했는데 좀 달라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그런 생각 자체가 그렇게 바뀌는 거잖아요. 전환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또 초반에는 제가 일부러 전에는 저 혼자 이렇게 시도를 많이 했거든요. 저희 집사람한테도 같이 했는데 집사람은 일단 안 해요. 안 하기 때문에 혼자 하다가 그래도 이게 한 달을 넘게 힘들더라고. 그래서 일부러 조수형과 신영이를 꼬신 게 같이 하면 어떻게 해서든 하겠거니 그렇게 했는데 이제 조수형이 계속 9시만 되면 장로님 운동 안 하십니까? 이거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잘 뽑긴 잘 뽑는 너무 힘들다. 그래서 지금 매일은 안 하고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일단은 그렇게 해가지고 저는 하고 있습니다. 옆에 돈 써가시면서 운동하시는 분 있거든요. 안 들린다 이거는. 저는 운동에 돈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안 돼요. 집에서 혼자 하면. 저 같은 경우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중요한 게 내가 좋아하는 운동이 뭔지 그거 찾으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이렇게 돈을 써서 운동을 많이 해봤는데 저한테 맞는 운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돈을 쓰고 있습니다. 플라잉 요가하고 필라테스를 하는데 돈을 안 쓰니까 계속 이렇게 몸이 불더라고요. 그리고 이 식단 조절도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지금 저녁에 식단 조절하고 운동을 돈을 써가면서 합니다. 그래서 안 되면 돈을 써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안 되면 돈을 써야 돼요. 집에서 혼자 안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냐면 제가 오전 사역은 거의 3시 반쯤에 다 마치거든요. 아침 일찍부터. 그래서 이제 저녁 사역은 한 6시, 7시부터 시작되는데 그 사이에 한 2-3시간이 비어요. 근데 그때 제가 집에 가서 자더라고요. 체력이 안 되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한 달 정도 제가 저를 관찰한 결과 제가 그 시간에 집에 가서 자더라고요. 한 2-3시간 비면 1시간 정도 자고 체력 보충을 하고 저녁에 사역을 가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그걸로 체력 보충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운동을 하니까 체력 보충이 돼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운동 안 하면 옆으로 퍼지거든요. 여자는 특히. 그래서 제가 지금 많이 퍼져서 각성하고 운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운동하세요. 운동. 네, 다들 운동 하고 계신가요? 네, 안 하는 친구도 있고 좀 필요성을 느껴서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네, 뭐 병민이처럼 마라톤은 좀 안 했으면 좋겠고. 네, 운동은 이제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맞긴 한데 이제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이 안 하니까 강제로 시키시더라고요. 당뇨가 터질 줄은 몰랐습니다. 30대에. 물론 제가 이제 보니까 옆에 아까 얘기한 우리 신영일 집사님도 그렇고 저보다 훨씬 높아요. 저는 관리를 되게 낮은 편인데도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당이 터지니까 안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열심히 먹어온 내 몸에 쌓여 있는 치킨과 피자의 양이 결국에는 지금의 나의 이 몸의 체질을 만들었구나. 그래가지고 물론 먹습니다. 먹는데 먹으면은 반드시 30분 뒤에 간단한 운동이라도 해요. 안 하면은 사모님한테 혼나거든요. 반드시 그걸 합니다. 그래야지 한번 운동해야지 다음번에 또 먹을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다음에 못 먹기 때문에 아프면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운동을 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 3장 16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성전 관리를 맡은 우리는 관리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를 안 해놓고 여기에 이제 거미줄 끼고 막 청소 안 해가지고 먼지 쌓이고 이러면은 결국에는 이제 성전이 이제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게 무너지기 전에 관리하라고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이제 미션들을 주시는데 작은 거라도 시작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씩 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 이제 3월 달이 되었으니까 우리 또 NUFC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또 NUFC도 저는 좋은 이제 동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진짜 땀을 쫙 빼고 이렇게 좀 뛰고 또 그리고 평소에는 이제 집에서 홈트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방법으로 아까 얘기했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 저는 농구를 좋아해서 혼자 이제 지하층에 내려가서 농구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공이 없어가지고 지금 못 하는데 탁구를 좋아해가지고 이제 탁구 그 혼자서 탁구 칠 수 있는 기계를 샀어요. 10몇만 원 주고. 근데 이제 그거 사놓고 지금 볼 주우러 다니는 게 힘들어가지고 이거 공 들어가는 그 망이 있거든요. 그게 한 40만 원 합니다. 볼 튀어나오는 기계는 10몇만 원 주고 샀는데 그 망이 너무 비싸가지고 제가 그걸 이제 지금 하다 말았는데 좋아하는 운동이 있으면 계속 할 수 있고 또 이제 여러분도 그 습관화 돼가지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우리 열심히 운동하고 성장 관리 잘하는 우리 청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거 제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봤는데, 자, 복음적 손절. 자, 손절에 대해서 이거 질문 받았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질문을 한번. 지금 사람들을 만나면서 마음 담고 기도하고 전도를 해보려 노력하는 경우도 있지만 손절하는 경우가 가끔 생기는데 현명하고 복음적인 손절 방법은 없을까요? 근데 이게 현명하고 복음적인 손절은 좀 서로 약간 모순되는 것 같은데. 근데 저는 그 손절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일단은 지금
계속 이렇게 이제 제가 오늘 올해 41인가 둘이니까 하면서 많은 사람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많이 만나고 같이 훈련을 받고 했는데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우리가 교회가 이제 새생명의 50주년 비전을 놓고 막 이렇게 뭐 그까지는 안 가더라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제가 중점을 두고 있으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그런 관계들은 결국 다 끊어지게 됐어요. 그게 자연스러운 소리. 예,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제가 노력한 것도 아니에요. 뭐 제 그거지만 저 그 대학부에서 같이 했던 친구들이 있어요. 저보다 한 살 많고 적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7명이 이제 새생명교 대학부에서 만나가지고 했는데 결국은 이제 저랑 거기에는 이제 저도 있고 우리 전지훈 장로도 있고 그리고 옛날에 우리 교회에 있었던 김수환 또 뭐 김광일 막 이래 있었어요. 다 새생명교 대학부니까. 근데 지금은 교회를 안 나오고 있지만 그래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캠핑도 가고 한 달에 한 번씩 원래 하듯이 모여가지고 술자리를 갖고 그리고 명절 때도 꼭 만났습니다. 그리고 번개도 하고 그러니까 집사람이 엄청 싫어하더라고. 근데 청년 때는 몰랐는데 청년 때부터 했으니까 그때는 뭐 시간 여유가 있었는데 이제 결혼하고 이제 애들도 생기고 이제 본격적으로 그 다 투자를 그렇게 하잖아요. 이제 내 삶도 교회 신앙적인 부분 우리 아이들도 신앙적인 부분으로 같이 교육을 하려고 하니까 교육하면서 생활하려고 하니까 나는 쏙 빠지고 안 돼요. 같이 해야 돼. 같이 그 흐름 속에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저 혼자 따로 일주일에 한 번, 뭐 한 달에 한 번 빠져서 혹은 1년에 한 번 캠핑 가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캠핑은 안 가고 월에 한 번 모임 갖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그 중에서 마음 맞는 두 친구가 한 2박 3일 동안 톡으로 싸우더라고. 카카오톡으로 서로 욕을 하면서 2박 3일 동안 쉬지도 않고 한 번 자고 나면 카톡이 300개가 쌓이고 그랬어요. 3일 동안. 만나서는 안 싸워. 그래가지고 결국 이렇게는 아니다 해가지고 단톡방을 파괴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고 나니까 결국에는 이 두 친구가 갈라져가지고 진짜 애들처럼 쟤 있는 데는 내가 안 가. 그럼 이 친구도 쟤 있는 데 나는 안 가. 그럼 우리 2명 때문에 7명인데 5명이 요렇게 만났다가 또 요렇게 만났다가 이래 해야 되잖아. 그렇게 몇 번 하니까 서로 피로하더라고. 그래서 그 모임 자체가 아예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나니까 이 모임 자체가 내가 신앙생활하고 내가 생활하는데도 별로 도움이 안 됐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집사람은 그 모임 언젠가는 끝날 줄 알았다. 그런데 그 전부터 알고 있었대. 근데 나는 그 속에서는 몰랐지. 그러면서 이게 뭐 유부남의 뭐 탈출 뭐 해방구 막 이러면서 그래 했지만 결국은 그렇게 됐는데 그리고 이건 뭐 단적인 예지만 그 외에도 친구들이 있었어요. 같이 대학부 하고 했던 뭐 사회에서 했던 친구들은 당연히 이제 돈적인 이제 비즈니스 관계니까 이게 안 되면은 만나기 힘들어서 그거는 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복음적인 관계에서 손절하기는 사실 같은 교회에서 하는 거 어떻게 더 힘들거든요. 근데 결국 나하고 상관없으면 그 친구가 안 오든지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더라고요. 딱히 그 손절을 놓고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지가 안 와. 지가 연락이 없고. 그렇게 해서 됐고. 그래서 저는 뭐 이 친구 임마 진짜 안 되겠다. 이건 손절해야겠어. 마음 먹고 손절한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결국은 알아서 다 손절되더라. 그거는 뭐 그렇게 해서 하지 뭐 현명하고 복음적으로 계산적으로 손절하는 방법은 따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 케이스 있습니까?
저는 복음 안에서 손절한 적은 없고 친구들하고 손절하죠. 저는 이 질문 보면서 그 위에 다락방이란 단체에 속해 있는 나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할까요? 그거랑 좀 연결이 되더라고요. 근데 어떤 믿음 없어요.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확신 가지면 돼요. 저는 예전에는 친구들 만나서 네가 이상한 교회에 계속 빠지고 전화도 안 받고 맨날 안 된다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술자리도 안 오고 그랬을 때 저는 좀 맞서서 싸웠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술잔이 막 날아다닌 적도 있어요. 친구들 만나면.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이해 못 해주고 하는 친구들은 결국은 안 만나지더라고요. 지금도 뭐 친구들이 있긴 한데 그 친구들은 이미 뭐 초월했어요. 저를 초월했어요. 제가 뭐 이런 데 온다는 거 초월하고 뭐. 그런데 제가 지금 만약에 예전처럼 다시 그런 상황에 간다면 사실은 이번 말씀처럼 이제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이 배반했지만 뭐 대적 안 하고 진짜 말씀 따라간 것처럼 저는 만약에 지금 우리 내 세상 친구들 그리고 옛날 어렸을 때부터 학교 친구들 만나서 저한테 막 핍박하고 막 그렇게 한데도 충돌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정말 말씀 잡고 마태복음 16장 16절인가 목사님 보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리 가운데 보내신다고 했거든요. 그때 내가 내 세상 기준 가지고 내 기준 가지고 사람들과 이렇게 충돌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그 상황이 온다면. 그래서 친구 많이 잃었습니다. 저는. 친구들 나이가 먹을수록 점점 친구가 줄어드는 건 맞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친구가 자연스럽게 이제 연락 안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손절이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죠. 이제 여러분들 혹시 손절해 본 경험 있어요? 그러면 손절 나는 내 친구랑 진짜 나는 너랑 이제 손절 한 사람 해본 적 있습니까? 예, 저는 있거든요. 저는 있는데, 그러니까 그 친구 포함해서 이제 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친구들이 이제 몇 명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 중에서 이제 좀 우리 친구들이 되게 정신적으로도 되게 어리고 유치해요. 그러니까 저희는 나중에 성인이 되고 나서도 100원, 200원 때문에 싸웠어요. 되게 쪼잔하잖아요. 사실 대학생 되고 성인 되고 하면은 오늘은 내가 낼게, 네가 내. 이제 이렇게 할 만한데 저희 친구들은 아직도 이제 100원, 200원 가지고도 싸워요. 저도 지금 그 친구들 그룹 안에 있지만 그런데 그게 이제 너무 유치하다라고 생각된 친구가 나는 이제 너희랑 친구 안 할 거야라고 먼저 이렇게 손절치고 떠난 친구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우리가 그렇게 같이 이렇게 친구로 지냈는데 내가 성인이 되고 또 다른 친구들을 사귀고 나서 보니까 대학교 친구들도 사귀고 또 직장 생활하면서 친구도 사귀다 보니까 너네는 너무 유치하고 별로 친구 삼고 싶지 않다. 이제 요런 이제 느낌을 주면서 딱 손절을 딱 이렇게 치더라고요. 이제 그런 이제 경우들이 생기면서 저는 이제 그 친구들 중에 한 친구가 너무 이제 좀 이기적으로 딱 그렇게 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서 이제 그러니까 손절할래라고 이제 이야기했다기보다는 자기가 이제 결혼한다라고 연락이 왔는데 제가 결혼식을 안 갔어요.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외 다른 친구들한테도 나는 저 친구 결혼식에 안 갈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친구가 몇 명 없어요. 저는 친구 지금 남은 친구 한 3-4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다들 말씀하신 것처럼 자연스럽게 친구들과 이제 관계가 끊겼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이제 손절에 대한 그런 일을 겪으면서 나 느끼는 생각이 내가 다시는 너랑 안 볼 거야라고 이제 그걸 이제 결정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요 질문을 한 친구는 혹시라도 내가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 손절하고 싶은 마음이었던 건지 아니면은 교회 안에서 내가 정말 이 사람과는 도저히 양립할 수 없다. 같이 지낼 수 없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과 좀 손절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 건지 궁금한데 제가 이제 질문이 들어왔으니까 답을 어떻게 줘야 될까 하고 이렇게 성경을 보다가 이제 뭐 지났으니까 이야기하겠습니다. 김재용 장로님 때 일이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그거거든요. 성경 말씀이 잠깐만요.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까지 이제 말씀인데 이제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먼저 1대1로 가가지고 이야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러면은 2-3사람을 같이 데리고 가서 증인을 데리고 가서 이야기하고 그럼에도 이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이 사람을 그냥 이방인으로 여겨라. 이렇게 이제 나오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좀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일단 처음에는 당연히 우리가 손절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은 버릇이죠. 그래도 우리는 전도자니까 마음에 품고 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맞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이제 한 친구를 마음에 품고 기도를 하면서 또 그 친구와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도 했고, 그런데 그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이제 결국에는 내 이제 그런 나의 마음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고 당신의 그 이야기를 나는 듣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까지 다 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당신은 그러면은 나한테 있어서 이방인과 같은 존재다.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하기로 했거든요. 여러분에게 답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복음적인 손절이라는 게 정말 되게 애매하고 답을 주기 어려운데 제가 생각하는 말씀에서의 응답은 요게 아닐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나머지 질문들 아까 요거 이제 아까 박전우 선생님 잠깐 이야기했는데 다락방이란 단체에 속해 있는 나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나요? 자, 일반 교회와의 충돌에 대해서 이제 질문이 들어왔어요. 혹시 다락방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그냥 기존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좀 충돌이라던가 혹은 신앙적인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던 그런 경우들이 있으신가요? 장로님 있으신가요? 네. 우리 회장. 저는 여기 있다가 나갔던 친구가 이게 같이 훈련을 받고 나가서 다락방 이단이다 이렇게 하고 그런 지금 나갔던 분들이 그런 분이 많이 있어요. 그분 말고도 또 있어가지고 여러 명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 일반 교회 갔거든요. 일반 교회 가가지고 아직도 연락이 한 번씩 와가지고 아직도 오 목사님 하시냐 잘하고 계십니다 하면 그렇구나 이러면서 그랬는데 일단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나요? 저는 여기에 정답은 뭐 말씀을 따라가는 게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런 말을 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잠시 RUTC 방송국에서 작가로서 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저를 픽업해서 데리고 갔던 형이 우리 교회 출신입니다. 근데 그분이 어떠한 이야기를 듣고 다락방 생활을 아예 정리를 했어요. 바로. 저는 그때 아까 제가 힘들다고 했던 때 있잖아요. 그때 동시에 이런 일이 생겼거든요. 저희 아버지 쓰러지시고 제 꿈 다 포기하고 정리하고 내려왔고, 그래서 그때는 이제 제가 이런 아버지 이런 문제 때문에 이게 RUTC 방송국 그 일을 일주일에 한 번씩 그걸 써서 내야 됐거든요. 출연도 하고. 근데 이제 그 부분을 한두 달 정도 못할 것 같다 얘기하고 내려왔는데 갑자기 그 메인 PD였던 그 형이 내려와 있더라고. 한 달 있다가 내려와가지고 한 5시간, 한 3시간 동안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이런 문제 놓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 너도 다락방에서 나와야 된다. 지금 어떠한 피해자들이 모여서 증거를 하고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 하여튼 그런 류의 막 얘기를 해가지고 그때 제가 힘든 상황에 너무 그 얘기를 들으니까 또 다른, 뭐냐면 부모님은 쓰러졌고 아버지는 이제 쓰러졌고 내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달려왔는데 그것도 끊어졌어. 그런 답 없는 상황에서 나의 영적인 가치관을 뒤흔드는 얘기를 들었어요. 진짜 힘들었거든요. 그때 힘들었는데 그래도 결국은 제가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맞다. 새생명교회 오 목사님 하시는 이 말씀이 나는 성경적으로 맞다고 봤다. 이 말씀이 성경에서 하나도 나가는 게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 형한테도 저는 이런 제 들어보니까 제가 판단에 의해서지만 요거는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계속 남아 있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다락방 이단이네. 왜 이단인지를 얘기를 해줘봤자 그분들한테는 어차피 이단이 하는 얘기라고 들을 거예요. 그래서 하면 할수록 변명이 될 수밖에 없어요. 2007년에 한기총에서 이렇게 그리고 1990몇 년도에
유목 그 한 번씩 그 유목사님 모시고 유목사님을 흡수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고 자료가 이렇게 있고 해봤자 다 야 그거 다 지금 이단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놓고 뭐 이단이 아닌 그냥 내가 믿는 믿음 그게 성경적으로 맞냐 안 맞냐를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하지 계속 그런 이 다른 얘기는 성경 외의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고 봐요. 나의 믿음이 내가 다니는 교회 다락방 속해 있는데 이게 성경적인 거기에서 맞는지 안 맞는지만 얘기를 해주면 된다고 봐요. 그럼 맞으면 그 친구는 얘기를 못 하죠. 맞는데 틀리다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이런 믿음 성경적인 부분을 얘기를 해주면 그 친구들도 만약에 이런 있다면은 인정을 할 겁니다. 아 그분은 네 말은 맞지만 그래도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그리고 하여튼 그렇게 하면 뭐 어쩔 수가 없지. 어쩔 수가 없지만 어쩔 수가 없지만 굳이 막 이렇게 의견 충돌이 있을 때 야 뭐 다락방 이단 아니다 막 그렇게 핏대 세우고 싸울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성경적으로 하고 그리고 그 중요한 거는 성경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결국에는 뭐 행위를 보여주라는 게 아니고 내가 이 성경적 이 믿음의 가치관 나의 기준에 벗어나지 않는 행동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결국 그 친구도 인정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내 자기 주위에 이런 친구가 있는데 한번 만나보렴. 뭐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그래서 딱히 의견 충돌이 있을 때는 그냥 따로 오히려 막 대적하고 막 싸우고 핏대 올리고 저희 부모님들이 그렇습니다. 명절로 가면 다 믿으시는데 다 교단이 달라요. 그러면 유 목사님 이제 이번 주 핵심 얘기하고 오 목사님 얘기하면 야 너 그 다락방 막 이렇게 막 얘기가 하거든요. 그럼 또 서로 핏대 세워가면서 싸우고 아마 그런 경험 다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결국은 성경적인 믿음이 중요하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결론은 똑같은 결론으로 이제 내렸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저는 성경 구절을 찾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바뀌는 거 없이 그대로 다 성취된다라는 이제 그 성경 구절을 찾으면서 어차피 다락방이든 그리고 일반 교회든 똑같아요.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전도 운동을 하는 건 똑같은데 저는 기존교회 출신이기 때문에 여기 계신 앉아 있는 분들은 전부 다 렘넌트 키즈죠. 다락방 키즈. 어려서부터 렘넌트로 자랐던 친구들 아닙니까? 제가 그런 이제 상황에서 보니까 여러분은 어려서부터 늘 들어왔기 때문에 렘넌트라는 단어가 너무 당연해요. 그런데 제가 제일 처음에 우리 이제 중국에서 교회를 다니고 있을 때 심재문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제일 거슬렸던 단어가 렘넌트예요. 왜 너희는 너희만 특별히 다른 걸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렘넌트라는 단어를 꼭 써야 돼?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나는 렘넌트입니다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이제 저는 되게 그런 부분이 되게 이단처럼 보였어요. 저는 이단 시비를 당하는 교회에서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단이다 아니다는 저에게 전혀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제가 연세중앙교회 다닐 때도 10년 동안 이단 시비 붙어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교회 5대 기도 제목이 우리 교회를 오해하고 핍박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거를 이제 늘 항상 10년 동안 기도를 해왔기 때문에 이단인지 아닌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여러분이 혹은 이제 내가 다락방 교회를 다니는 신앙 그리스도인으로서 일반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사람이 왜 다락방을 싫어하는지 나는 그 사람과 무엇이 다른지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성경학교 마치고 이제 가는 길에 우리 다복이 엄마랑 잠깐 이제 포럼을 하는데 이제 권사님께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일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기존교회 다니시는 분한테 예수가 그리스도 이 원색 복음을 전달을 했더니 그 사람들이 너무 깜짝 놀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교회를 다녔는데 정말 제대로 된 이 복음의 핵심과 예수가 그리스도, 왜냐면 저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단어에 대해서 처음에 되게 생소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다락방의 이 복음의 이 색채가 굉장히 진하고 충격적일 수 있어요.
그거를 이제 좋게 받아들이시는 분은 아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잘못해왔구나, 내가 진짜 제대로 된 복음을 몰랐구나 이러면서 생명을 다시 이제 영접하고 또 생명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하는데, 어떤 누군가는 반대로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왜 너네는 맨날 랩넌트 하냐, 왜 너네는 맨날 류광수 하냐. 제가 중국 남경에서 1차 합숙을 참석을 했는데 오신 강사님이 류광수로 시작해서 류광수로 끝나는 거야, 강의가. 제가 그게 너무 싫었어요. 저거 이단 아니야? 뭐 사이비 교주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저는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강사님이 오시더라도 류광수 목사님으로 시작해서 끝나는 강사는 저는 인정 안 해요. 저 사람은 진짜 성경적인 훈련을 시키는 강사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많은 강사들이 실제로 그렇게 잘못 훈련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단 시비가 더 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국에서 사역을 하면 저는 랩넌트라는 단어 쓰지 않습니다. 후대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단어나 알류티치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뭐 아이들의 뜰 뭐 이렇게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단어나 용어로 인해서 혹시라도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다른 이제 그리스도인들, 기존 교회라는 단어 자체도 잘못된 말이에요. 방금 이제 장로님도 그래서 일반 교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맞는 표현이고요. 그러니까 무엇이 다르고 왜 다른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고, 결국에는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추구해야 하는 건 똑같다. 생명운동, 전도운동,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적 전도운동하면 하나님 나라 다시 올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전도하는 일을 쓰임 받는다. 요건 똑같은데 그 사소한 갭, 차이, 그걸 여러분들이 잘 객관적으로 알고 잘 대처할 수 있으면은 다락방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방금 그거 바로 이어서 아까 전도사님 살짝 얘기했는데, 다락방 교회 다니는 청년, 내가 교회 다니는 청년으로서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가. 여기 이제 도덕적인 것, 술, 경제, 연애,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다방면적인 것을 물어봤는데, 좀 이거 질문 보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저도 여기서 도덕적인 것에서 도덕의 기준을 어디로 잡냐. 우리도 뭐 범죄를 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기준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술 얘기가 들어가 술을 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여기에 약간의 뭐 어떤 양심의 가책이 있는지, 뭐 사실대로 하면 저도 술 마십니다. 네, 마시는데 전에는 막 이렇게 20대 때, 30대 때는 막 흥청망청까지는 아니더라도 많이 마셨지만 지금은 이제 그렇게는 안 마시고 어쩌다 한두 잔 이렇게 마시는 그 정도 이제 스스로 이제 하죠. 하면 왜냐면 다음날 아까도 얘기했지만 힘들기 때문에, 삶이 힘들기 때문에, 그리고 삶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건 피하는, 그렇게 막 전에처럼 마시지는 못하고. 그래서 저는 누가 술, 담배 얘기를 하면, 저도 옛날에 술, 담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하면 안 하면 좋죠. 담배를 안 하면 좋지. 술도 안 하면 좋습니다. 왜냐면 이게 몸에 건강해지면 하면 되는데 건강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특히 담배는 많이 안 좋으니까 하지 않는 게 좋다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하고 술은 제가 일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술을 마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참 이게 좀 애매합니다. 마시면 교회 다닌다면서. 그럼 또 다른 사람이, 저를 아시는 분이, 교회 다니는 사람도 술 먹던데? 이렇게 저 대신 그걸 해요. 그래서 저는 많이는 안 마시고 한두 잔은 마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대신 뭐 그런 부분에 갈등이 왔을 때는 좀 현명하게 대처를 해야 될 거고, 내가 믿는 사람이라고 밝혔다면은 믿는 사람의 기준,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 있거든요. 술, 담배 전혀 안 하고 욕도 안 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흔히 아는 행위적인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키면 좋으니까 욕 안 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결국 우리도 인간이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뭐 오늘 욕을 해가지고 내가 너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복음에 반대가 된 것 같고, 그러면 뭐 해결을 하고 하면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내 삶에 막 이렇게 가치관이 흔들릴 정도의 막 그런 고민을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도덕적 왜냐하면 술 담배는 우리 그런 부분이고 여기서 말하는 도덕적인 것은 도대체 뭘 말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나쁜 짓 뭐 마약을 하고 그러는 건가? 그런 거는 하면 안 되지. 당연히 범죄도 하면 안 되는 그 부분이고. 예. 그래서 뭐 욕을 하면 안 된다. 욕을 하면 안 되죠. 싸우면 안 되고 안 싸우는 게 좋지. 그래서 무단횡단이라던가. 그렇죠. 그런 건 우리가 지켜야 되잖아요. 지키는 부분 지키고 그리고 여기서 또 이제 경제, 연애, 경제는 제가 봤을 때 아까 그 헌금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헌금은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세전이든 세후든 그거는 자기의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의 그 기준에 의해서 하고 연애도 아마 이 연애도 그런 연애인 것 같아요. 뭐 흔히 얘기하는 그 뭐 불신자와의 연애 그리고 뭐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이 부분보다 조금 더 넘어서 뭐 동거 뭐 혼전 성관계 이런 문제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저는 동거나 혼전 성관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 마라 해라 하지 마라 문제가 아니고 이건 자기 판단에서 결정을 해서 하면은 어쩔 수 없지만은 제가 야 동거 해봐 그렇게 하지는 않죠. 그 동거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문제에서는 저는 반대하는 입장이고 안 하는 게 맞다. 그리고 혼전 성관계를 해라 말하면 나는 안 하는 게 맞다. 근데 했다고 한 걸 어떻게 물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안 하는 게 맞는데 만약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다면 그 또한 어쩔 수 없다. 그러면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성경적으로 어떻게 행동할 건지 그러면 그거는 이제 말씀을 보고 따라가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뭐 제가 동거를 해라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일단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반대하고 저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누가 이렇게 뭐 혼전 성관계 하면 저는 안 하는 게 맞다고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왜냐하면 나는 제 가치관을 지켰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놓고 물어본다면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연애라는 거는 제가 지금 느끼기에 뭐 연애 생활이 그렇게 많지가 않지만 이렇게 거의 주위에서 연애를 하잖아요. 내 주위에서. 그러면 어떠한 얘기에서 그냥 이성적으로 만났는데 스킨십이 들어간다. 스킨십이 들어가잖아요. 연애하다 보면. 근데 좀 높은 스킨십이 들어간다. 그러면 만약에 헤어지면 볼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 아무도 모르잖아. 얘하고 사귀었는데 엄청 진한 그런 사이였어. 헤어졌다. 그러면 아예 그런 경우는 제가 봤거든요. 얘기를 안 해. 아니면 한 명이 교회를 떠나. 그래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애들한테도 얘기를 합니다. 사귀는 건 좋은데 막 이렇게 아직 애들이 어리기 때문에 너무 진한 걸 하면 안 돼. 하면 안 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레몬트 애들 에바다 애들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저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도덕적인 것 기준이 제가 하는 기준은 그거죠. 연애 생활을 할 때는 이제 연애 썸 타는 뭐 그 정도는 괜찮은데 그 위에 진한 스킨십은 하지 않는 게 좋은 것 같다. 그리고 술 뭐 마실 수 있다. 그지만 자기 그거를 넘어서는 그런 건 하면 안 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헌금 해야 된다. 뭐 그런 겁니다. 저는 할 말이 없어요. 도덕에 대해서 질문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말씀을 찾아봤는데 도덕에 대해서는 저는 딱 요 말씀이 그냥 딱 나온 것 같아요. 시편 119편 9절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그냥 요 한 성경 구절로 일단 도덕에 대한 그런 부분은 다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에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여러분의 그런 말씀이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사람은 판단할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서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기준이 없어서 알지 못해서 죄를 짓는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긍휼 없는 심판이 있다. 똑같이 심판이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몰라서 잘못했어요, 몰라서 죄를 지었어요라는 것은 핑계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말씀이 필요한 것이고 훈련이 필요한 것이고 예배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걸 여러분들이 먼저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말씀을 잘 알려주지 못한 목사의 잘못이다. 뭐 그런 것도 이제 하나의 그냥 저는 스스로 좀 생각을 했고, 도덕이나 술, 연애 이런 문제들 저는 일단 제 기준에서는 술 먹는 거 별로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훈련을 받아왔고 제가 술을 아예 안 먹는 거 아닙니다. 저도 친구 1년 만에 만난 친구랑 저번에 이제 하이볼 너무 궁금해가지고 한번 먹어봤어요. 그게 뭔지 요즘 많이들 마신다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한 잔, 한두 잔 이렇게 이제 뭐 친구랑 이렇게 뭐 대화하면서 그 정도는 이제 하는데, 술을 이제 금지하는 이유는 우리가 보통 술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할 때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가 술 취하지 말라거든요. 그런데 술 취하지 말라까지만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 뒤에 이제 나오는 성경 구절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술 취하지 말라는 거는 술은 마시되 취하지 말라 이게 아니고 세상에 취하고 성령 충만에 반대에 서지 말라 이 뜻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술은 취하지만 않으면 되지라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되게 명분을 삼는 말씀이 된다. 저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라는 것이 혹시라도 여러분의 스스로의 명분이 된다라면 그것은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싶고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다 보면은 뭐 장로님 얘기하신 것처럼 술을 마실 수도 있고 마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나의 신앙 양심이 걸리지 않는 한도 안에서 여러분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저의 신앙 양심이 내가 목사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이제 추석 때 처가에 가가지고 가족들 엄청 많이 만났거든요. 그 집은 술 진짜 많이 마시는 집이에요. 제가 옆에 가가지고 같이 술 한 잔 이렇게 마셔주고 하면은 더 관계가 더 돈독하고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내가 목사인 것을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저는 목사라서 종교적인 이유로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라고 먼저 그렇게 그냥 이야기를 했고요. 그것은 이제 나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인을 보느냐,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을 보느냐라는 관점에서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방인의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 나는 먹을 수 있어. 나는 신앙에 자유하기 때문에 먹을 수 있어. 하지만 내가 먹는 것을 보고 누가 시험에 든다면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러니까 저는 그 이제 기준에서 제가 마시지 않은 것이고요. 제 친구를 만나서 술 한잔 가볍게 한 것은 그냥 친구와의 그런 만남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 연애나 이제 장모님 방금 말씀하신 성관계나 결혼, 혼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 하나만은 제가 정확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기준에 대한 그 저울은 평평합니다. 내가 만약에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해서 죄를 지었다. 그것은 그 대가를 반드시 받게 됩니다. 이거는 되게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괜찮아. 제가 이거는 다른 얘기긴 하지만 중국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신호 위반하고 불법 번호판 달고 다니고 굉장히 많은 이제 잘못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엔 몰랐어. 원래는 지하도도 가면 안 되고 고가도 가면 안 되거든요. 근데 내가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다닌 거야. 막 헬멧도 안 쓰고 다니고. 근데 그게 이제 제가 신학을 하기로 결심을 하고 한국에 가서 이제 신학을 하기로 결심한 그 순간 딱 터졌어요. 경찰한테 잡혀가지고 추방당할 뻔했습니다. 다행히 벌금 100만 원. 다행히 벌금 100만 원이었어요. 그게 정말 다행이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깨닫게 하신 것은 내가 이제 한국에 가서 신학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가르쳐야 하는데 내가 이 죄의 대가를 가지고 들어가서 누구에게 좋은 모델로 세워질 것이냐. 그래서 나에게 정확한 그 천칭의 저울에 대한 대가가 돌아왔다. 그렇다면 혼전 임신이라던가 혼수를 이제 들고 간다라고 농담식으로 얘기 많이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뭐 어떻게 된다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옳고 그름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제가 목사로서 혹은 뭐 장로님이나 누군가가 이것은 옳다 그르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 이 부분만큼은 여러분이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되게 책임 없는 신앙생활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도덕에 관해서도 연애에 관해서도 술에 관해서도 또 똑같은 저는 관점인 것 같아요. 책임 없는 그리스도인. 나는 그리스도이니까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다 괜찮아. 오해도 돼. 나는 어차피 술 마시는 그리스도인. 나는 뭐 연애하는 그리스도인. 뭐 그래도 그리스도이니까 괜찮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리스도인다운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체험한 것이고 성경적으로도 그 기준에 벗어나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부분은 확실하기 때문에 이거를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좀 질문이 몇 개 남았는데 좀 시간이 좀 이렇게 많이 가서 혹시 다른 질문들 여러분 좀 오늘 이제 나왔던 질문 중에 좀 궁금한 것이 있었는데 해결이 안 됐다 하시는 분은 네, 개인적으로 찾아오시면은 네, 질문을 풀어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오늘 또 이렇게 와가지고 같이 게스트로 이렇게 좀 Q&A 해주신 우리 장로님이랑 전도사님 어떠셨는지 좀 이야기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자리에서 보니까 처음에는 이 수준이 참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가졌던 그런 질문이었고 그래서 얘기를 해보니까 당연히 이제 저의 입장, 저의 기준에 사는 얘기라서 뭐 답이 되리라는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의 뭐 어떤 뭐 예가 될 수는 있겠으니까 그래서 이런 해서 고민이 뭐 조금 덜어졌다. 그런 뭐 궁금한 점이 좀 해소된 것 같다 하면 너무 감사한 것 같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이런 자리 하니까 좀 많이 좀 정리가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사실 제 양심상 이렇게 대답해 드릴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저도 사실 그리스도인으로서 지키지 못한 것들이 많아서 사실은 좀 많이 부끄럽고 이번 저도 장로님하고 똑같이 무슨 이런 질문을 하지 답이 다 똑같이 이런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 돌아보게 하시는 것 같고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또 어떤 성경을 근거로 또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는지 좀 제가 많이 깨닫고 좀 회개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게 준비하면서 저도 되게 좀 많이 공부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감사하고 우리가 이제 우리 이제 답변을 드린 것들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정답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이것을 조금이라도 참고해서 앞으로 나의 이제 청년으로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나의 삶의 가치와 나의 삶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쓰임 받아야 하는지 그런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 기회를 통해서 더 성경을 많이 찾아보고 읽게 되고 기도하고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청년 Q&A 그럼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우리 모든 청년들이 앞으로 이제 같이 공동체 되어서 또 하나님 나라 일에 크게 쓰임 받는 그런 우리 청년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